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 귀한 안식일 아침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순간에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기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요 뒤에 요 책자를 하나 이번 집회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저 뒤에 더 별도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보시고요. 이 책자의 그림이 여러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게 캐나다 교회에서 나온 책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넷째 천사가 첫째, 둘째, 셋째 천사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자를 만들 때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이 그림 하나로도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료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이번에 델라파스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는 더 구체적으로 다섯째 천사가 이 땅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다시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아는 넷째 천사 그 교리에 대해서 저 다섯째 천사가 이렇게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또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최종적으로 그것을 넣어가지고 발간을 해서 그쪽 분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세상에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마무리 짓는데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책자에는 특별히 여러분 결론 부분을 보시면은 저희들 매 6개월마다 나오는 교과의 저자이신 프랑카 목사님께서 다섯째 천사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비유로서 다섯째 천사가 진짜 사실이라면 그 천사는 넷째 천사를 무너뜨리는 천사가 아니고 돕고 협력하는 천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저 다섯째 천사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저분들이 다섯째 천사가요.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것을 재림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저분들은 지금 어느 교회를 향해서 외치냐 하면 IMS만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교리와 배치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교회에서는 여러 번 기회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어느 분께서는 벌써 이거를 2번이나 읽어봤다고 하시면서 어디에 철자가 틀렸다고 전화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부터 어른 여러분들까지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저에게 이걸 더 추가해서 우리 넷째 천사의 이 교리를 더 튼튼히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거의 끝에 가까웠습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무리되어 가고 곧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른바 넷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거절을 당하고 1914년 전쟁을 통하여 다시 넷째 천사가 이 땅에 생기게 된 그때를 하고서도 1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발자국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교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기 위하여 여러분 사단은요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든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다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사단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굳이 지금 다섯째 천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해 말에 연말 희생주일 기도주일 낭독문을 통해서 봤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진리교회를 위협하며 퍼지는 오류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류가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을 하시던 어떤 분들도 거기에 핵심 멤버가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재림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음력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그리고 재림교회 안에서 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생겼고요. 그 이전에는 4대 복음서만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생겼고요. 정말 여러 군데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오류들이 출현할 것을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다. 내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화이트 부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 그 외에는 선지자를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넷째 천사를 보내신 이후에 또 선지자가 잠드신 이후에는 단 하나의 믿음만이 존재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켜보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하는 그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어떻게 하려는? 무너뜨리려는. 참으로 처음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천사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 참 희한하다. 여러분, 넷째 천사가 세상에 전하는 기별은 몇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예,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넷째 천사는 기별이 없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또 다른 측면에서 셋째 천사는 어떤 기별입니까? 예? 심판의 기별입니다. 심판의 기별. 어떤 기별이냐?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올 것이다. 우리의 품성이 변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심판의 기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고 이곳을 떠난 분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언제 시작이 됐지요? 예, 여러분, 1844년에 시작이 된 심판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심판의 기별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심판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심판받아야 되나요? 그것 자체로도 성립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작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시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1년도 이 교회를 떠나서 51년 운동교회로 가신 분들도 누구를 타켓으로 전도를 합니까? 그분들도 IMS만을 목표로 합니다. 또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오류를 만든 다섯째 분들도 우리만을 상대로 그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이 책자를 가지고 재림교인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 12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 천사들이 또 다른 종교 집단을 의미하는 천사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느냐? 천만에라는 겁니다. 예언의 신을 정상적으로만 읽어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천사와 음성의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알 수 있는 오류가 퍼뜨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제가 그 프랑카 목사님에게도 부탁을 드렸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캐나다의 제프리 호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재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답이 왔어요, 그분에게. 우리 강대천 형제께서 이곳을 떠나서 이제는 다섯째 천사를 주장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달 만에 편지가 저한테 왔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가 우리 총무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동정심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반역이 있었을 때 하늘의 천사들도 진리를 가지고 동의한 것이 아니라 동정심을 가지고 루스베르에게 가까이 갔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동정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녀들이 어떤 새로운 빛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노라고 공언하면서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경향은 옛 지계표를 믿는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속임을 당할 것이다. 자료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음성이 어떻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우리 이철이 형제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분들이 다섯째 천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천사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18장 4절에 천사들이 그 소리를 지른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1절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 초기 문집 27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사와 음성의 관계를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음성이 이 천사들의 음성이 되기 위해서는 요 앞에 하늘에서 천사들의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그리라는 천사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서울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나가신 분이 대답이 왔습니다. 저는 영어를 얘기했는데요, 영어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답장이 왔어요. 영어는 영어로 먼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을 못해요. 첫째 천사도요, 여러분 그 책자에 나와 있지만 천사가 나오고 음성이 나옵니다. 둘째 천사도 천사가 나오고 음성이 나옵니다. 셋째 천사도 천사가 나오고 음성이 나옵니다. 넷째 천사도 천사가 나오고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섯째 천사의 음성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 성경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넷째 천사가 넷째 천사의 일을 대신한다는 그 천사들이라면 저는 100% 성경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도 성경에 나옵니다. 둘째 천사도 성경에 나옵니다. 셋째 천사도 성경에 나옵니다. 넷째 천사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섯째 천사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문장을 잘 봐주세요. 자, 서연이에게 한번 이 장로님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서연이가 느끼는 대로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여기에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 천사들이 하는 소리라고 100% 보장할 수 있어요? 이 문장으로만 봐서? 아니라고 어린이들도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국어로 한국어로 먼저 봐주세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 하늘에서 날아왔어요. 날아온 거예요. 자, 넷째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천사들을 돕기 위해서 그냥 하늘의 천사들이 날아오고 그러는 가운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내 백성아 나오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로도 말이에요. 이 소리가 이 천사들의 소리라고 하는 그게 없어요. 영어로는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제프리오 형제도 예언의 신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이 음성을 저 천사들의 음성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넷째 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another mighty angel, 분명히 힘센 천사라고 돼 있고요. 주어가 있어요. 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이거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주어가 누구예요? 힘센 천사죠. 이건 분명히 국어적으로도 주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더 깊은 것은 영어예요. 우리 영어 하실 수 있는 분들 보세요. 자, 힘센 천사와 연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그런데 영어로는 영어로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the third angel with his voice to unite예요. 자, 우리 성은자매, 이거를 성은자매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번역해 봐 주세요. 에? 한번 해석해 줘 보세요. 이게 이 영어의 해석이 이것과 정확하게 맞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천사와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어 표현은 기별과 연합한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보이스와 연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의 기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만큼 넷째 천사의 정확한 역할을 예언의 신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명확합니다. To unite his voice, 이게 연합한다는 영어입니다. 자, 그의 음성을 가지고 셋째 천사와 연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음성이 뭡니까? 예? 이거예요. 큰 음성, 다른 음성. 이거를 가지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다섯 천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예? 근거도 없어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책을 갖고 온 건, 이 책이 다섯째 천사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쓴 책입니다. 요게 다섯째 천사라고 하는 그림이 여러분 요 그림이 다섯째 천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크게 그리지 조그만하게 그려놨어요. 그것도 그래놓고서요, 예? 다섯째 천사인데 천사들인데 하나만 딱 그려놨어요. 예. 여러분, 이 책의 99%는요 이 책이에요. 이 책을 99%를 써놓고 1%만 그걸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우리 중국의 자매들에게 왜 이것이 다섯째 천사입니까? 물었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거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자, 성산이는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게 녹화가 되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산이 국어로 봤을 때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이 천사가 이 소리의 주인이라고 말한 확실한 100% 증거가 이 문장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국 분들은 특별히 세 분만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요 또 오래요. 사실 그분들도 문제는 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세 분들이 그냥 그 주장하는데 그냥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세요. 어떻게 이 소리가 이 천사의 소리냐고.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게 저들이 주장하는 팩트가 이겁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그리고서는요, 이 책에 이 천사들의 주장이라고 다 갖다 놓은 거는 넷째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놓고 편집자주라는 얘기는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더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그 자체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주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천사들이 다섯째 천사이고 자신들이다. 그 다음에 IMS는 타락하고 힘을 잃었다. 힘을 잃었다는 게 뭔지 몰라요, 나는.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수십 번 찾아봤어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오는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18장 천사와 관련된 예언의 신을 찾아봤어요. 힘이 빠졌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넷째 천사는 끝까지 전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전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힘을 잃었다고 주장을 해요. 왜?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진 지 120년이 넘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서 자신들을 행정적으로 징계해서 이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더욱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자신들이 신실하대요. 예? 자신들이 개혁자래요. 신실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모 목사님과 이모 목사님을 출교시킨 원인을 공문으로 찾아봤어요. 뭐냐? 첫 번째, 교회 재산에 손을 댔어요. 그분들이 나는 IMS 재산에 손톱만큼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서울교회 보증금을 탈취하려고 했고, 또 대전교회 보증금을 탈취하려고 했고, 서울교회의 회계가 그쪽으로 따라가면서 돈을 건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공주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또 돈을 건네지 않았고, 두 번째, 홈페이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가져놓고 넘겨주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공문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배포하진 않았어요. 그분들에게만 보내서 그래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업은 교회적인 사업이 아니래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있더라도 다섯째 천사만 믿고 연합하면 늦은 비를 받는데요. 예?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과 연합해야 늦은 비를 받는데요. 이게 팩트입니다. 저분들의 주장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분들의 책 중에서 IMS가 어떤 계명을 버렸는지 한 글자라도 쓰여 있으면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고개를 숙일 정도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림교회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안식일을 버리고 또 계명을, 또 다른 계명, 그 계명을 어겨,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이 있는 것처럼 이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책을 쓰신 분이 과연 이 책을 자신이 썼으면서도 이 책이 맞다고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 주신의 주장과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문집 258페이지에는 이 기별들을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 여러분, 저분들이 2014년에 이 교회를 처음 나가면서요, 재혼을 세빛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가신 분께서 자신이 쓴 글을 홈페이지에서 싹 지워놓고서 저들이 재혼을 세빛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정 총무에게, 말이 헛나오네. 정성구 총무에게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근거를 다 확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십 개가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나가신 분이 저들은 재혼을 세빛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십 번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나가신 분이 그들의 홈페이지에 우리는 재혼을 세빛으로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딱 써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를 소개할게요. 넷째 천사가 왜 왔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죠?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서 그래요. 그런데 넷째 천사는 힘을 잃었다고 하는 예언의 신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라도 찾아주세요. 여러분, 찾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국만을 보니까 우리가 힘이 빠지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힘이 빠지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줄어들고 그런다고 해서 힘이 빠지는 걸까요?
여러분 98%가 다 거절하고 2%만 받아들였을 때 그 2%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쩌면 여러분 우리 서울교회 김명자 김숙자 집사님이 늘 외치는 게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물어보고 싶어요. 넷째 천사가 셋째 천사와 같은 상황인가? 여러분 여기 우리 델라파스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은 이 한국 집회가 끝나면 또 아시아 어느 나라로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기별을 받고 하루에 이틀에 한 주에 몇 명씩 계속 전 세계에서 이 기별에 고맙다고, 특별히 한국인도 미국에 있는 우리 백인숙 자매가 한국에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서 미국 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안식일을 전하고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혼까지 불사하고 지금 투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이 남은 교회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쪽에서는 이 교회에 자기를 받아준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기별을 무시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하연의 침인 것입니다. 자, 1914년 전쟁이 났어요. 그 이전에 1888년 기별이 왔어요. IMS의 기별이 그때부터 하나라도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만 바뀌었어요? 사람들만 바뀌었습니다. 예,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됐다가 떠나버리고, 근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일으켰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세상 쪽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 그렇게 넷째 천사가 타락했다는 얘기는요, 우리를 모욕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선지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강화되어야 하고 확증되어야 한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처음 전했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가 힘이 빠졌어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가 전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크게들 대답해 보세요. 자, 없지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강화되고 확증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강화되고 확증되는 거예요? 넷째 천사. 확증이 뭔지 아세요? 강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벨로나 무너졌도다예요. 확증되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백성아 나오라는 거예요. 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자, 볼게요. 큰해침이 시작됐다는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기별에 거절이 있었어요. 자, 다 아실 겁니다. 존스와 와그너에 의한 기별. 저분들은요, 중국 분들은 또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존스와 와그너는 넷째 천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존스와 와그너가 넷째 천사라는 걸 인정하면 이 논리적이고 이 영적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에 보면 이 1888년에서 온, 하늘에서 온 기별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 이숙희 집사님, 무엇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결정해요? 우리 제필이. 슬리피?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핵심인 거예요. 예? 여러분, 계명에 대한 모든 순종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품성의 목표예요, 아니에요?
맞지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거 외에, 품성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품성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절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전쟁이 나기 일주일 전 안식일 교과가 불행하게도 전쟁과 안식일이었어요. 독일의 교과가요, 전 세계적으로 교과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나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각 교회에서 안식일 학교 교사들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라고 다 대답했어요, 어린애들까지. 그런데 전쟁이 딱 나버리니까 지대일 목사 한 명이 딱 편지를 쓰고 나서 그 편지를 받고서는 98%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첫째, 넷째 천사의 기별이 여기서 거절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재림교인들의, 그 당시 독일 재림교인들 또 전 세계 재림교인들의 98%가 거절했는데, 장로님, 우리 어린애들이 부를 수 있어요. 장로님, 그럼 그것도 넷째 천사도 그 기별을 거절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2%만 받아들일지라도 그들이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그것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3,000명이 안식일에 전쟁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출교당했어요. 독일에서만.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요, 더 그럴 것입니다. 폭풍우가 밀려오면 본성이 드러나요. 겨울이 오면 상록수냐 상록수가 아니냐 구분되죠. 아무리 여름날 그 더운 날에 푸르게 보여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서 떨어지면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 이런 때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폭풍우가 밀려오니까 98%는 사단 쪽에 섰다는 겁니다. 우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서서 남아있는 그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여인의 씨에 남은 자들이 탄생한 겁니다. 2%가 남아서, 여러분, 저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데요. 독일에서만 출교당한 게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숫자는 다르지만 다 출교당했어요. 물론 출교 안 당한 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지도자가 제대로 깨어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출교당하고 나서 금방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밤마다 같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교회 앞에 가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애원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곳에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하다가 홀랑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인의 씨의 남은 무리들이 탄생을 했고, 이들은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예.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외국에 가보시면은요,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 높아요. 우리 한국 분들, 저도 외국에 가서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어떤 영향력 있는 누가 한마디 던지면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이게 지금 서울에서 우리 침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의 주민등록증인 성경 구절입니다. 용이 싸우려고 하는 자들은요, 여자가 아니에요.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 법궤를 가지고 전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이 책을 쭉 보면서 느낀 점은 교회에 대한 부분이 거의 빠져버렸어요. 교회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럴까요? 다섯째 천사는 교회적으로 본인이 이곳에서 가르쳐주고, 본인이 이 책에 썼던 내용과 비추어 볼 때 존재할 수 없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 책에 어떻게 써 있느냐? IMS 교회는 타락할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왜요?
우리 나타자 집사님, 왜 IMS 교회는 타락할 수 없다고 쓰여 있을까요? 그거 안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답입니다. 이숙희 집사님,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라오디아 교회에 남은 그 남은 무리, 7번째 교회의 남은 무리, 8번째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겁니다, 바로. 이 땅에 8번째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뭐 5째도 있고 6째도 있고 7째도 있고 8째도 갈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책에 쓰여 있고요. 우리 IMS 대총회가 발간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또 다른 자료는 어딨냐면 재림교회가 우리 교회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들이 남은 무리고 자신들 외에는 없다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공감되는 형성이 된 거예요. 7번째 교회의 남은 무리 외에는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뒤바꾸기가 도저히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교회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업은 마지막 남은 무리 그 교회가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귀가 뚫리도록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자, 저는요, 이번에 그분들께 감사했어요. 제가 중국도 갔다 오고 한국에 와서 감사한 거는, 여러분, 넷째 천사, 다시 말해서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이렇게 특별하고 이렇게 탁월한 천사인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눈을 감고 들지 마시고 눈을 뜨고 들어주세요. 우리 청년들,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떠주세요.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확인했느냐? 중국에 갔더니요, 그 어느 분이, 자, 우라이아 스미스의 다니엘서 앤 요한계시록 해설서를 들이대는 거예요. 여기에 5째 천사가 있다고. 그 순간 저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참 침착하게 조금 있다가 보더니 이거 보라고. 그 내용은 5째 천사라는 게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넷째 천사에 대한 얘기라고 딱 제시를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내용이 우라이아 스미스도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탁월한 천사는 없다. 성경에 어디에도 이렇게 힘있고 탁월하고 모든 능력을 가진 천사는 없다라고 쓰였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써 있어요. 예, this is the last예요. 그거 영어로 그렇게 썼어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이 마지막 천사라고 우라이아 스미스 썼어요. 근데요, 그거 한 글자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가지고서 자기들이 5 천사라고 주장해요. 오히려 자신들이 속이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자, 주님의 영께서 참으로 은혜롭게 헌식한 인간 기구들을 축복하심으로 남녀들과 어린이들이 찬양과 감사의 입술을 열게 될 것이며 바다를 덮는 물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이 충만해질 것이다. 누가? 넷째 천사가. 그들의 확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굳게 시켜온 자들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능력으로 선포있는 동안 크게 각성할 것이다.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 동안 교회는 존귀한 주님의 섭리의 중보를 힘입어 구원의 지식을 매우 풍부하게 전함으로 빛이 모든 도시와 전파될 것이다. 이 세상은 구원의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는 쭉 나간 다음에 진리의 빛은 어느 곳에서나 번쩍일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라이아 스미스도 인정했어요. 내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왜 특별하냐 하면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사실 핵심인 거예요. 그걸 들고 왔던 천사도 힘센 천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며 간다고 한다. 돼 있고요. 하지만 이 천사는, 요 넷째는 제가 넣었어요. 왜? 넷째 천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다른 천사와 같이 단순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대신에 어떻게 돼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다. 예,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데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예. 그리고 요거 보세요. 하늘에서 사람에게 전해질 기별 중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전해질 기별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왜 전해질 기별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왜 will distribute라고 되어 있을까요? 왜? 우라이아 스미스 시절에는 넷째 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넷째 천사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성산이. 저 사람, 우라이아 스미스는요, 넷째 천사가 재림교회를 떠나서 교단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 중에서, 재림교회인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만이 넷째 천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늘에서 사람에게 전해질 기별 중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모든 내용이 다 넷째 천사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1889년도 1888년도에 기별을 보낸 이후에 쓰신 리뷰 앤드 헤럴드지예요. 어제까 우리 이 교회를 방금 전에 떠난 분이 편지 가지고 얘기했죠. 사실 편지는요, 화이트 부인은 이 땅에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글이에요. 모두에게. 그래서 편지라고 씁니다. 그런데 리뷰 앤드 헤럴드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모든 교인들한테 읽어보라고 쓰신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연합할 것이냐? 요걸 요렇게 해석해요. 자신들이 성경에는 표현도 안 됐지만 자신들도 18장 천사다. 18장에는 천사가 몇 개가 나올까요? 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철이 형제님, 18장에는 천사가 몇 개가 있을까요? 기록된 것만으로 봤을 때 1절에 나오고 또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음성으로 외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18장 그러면 18장 천사가 그 천사도 18장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1절에 천사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천사와 연합할 것이냐, 누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PT. 이것은요, 저분들이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천사와 천사들에서 잠깐 봐드릴게요. 목사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자, 이게 넷째 천사입니다. 나는 그때 다른 힘센 천사가 셋째 천사와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었으니 그가 내려올 때 환해졌다. 이 천사가 이렇게 천사 단수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게 셋째 천사에 대한 겁니다. 힘센 천사를 그 천사는 여러분 명확해요. 예언의 신의 기록이. 근데 천사들을 보세요. 천사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천사들이 들었다. 자 보세요. 제가 조사를 했더니 천사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90몇 번 나와요. 91번인가 94번 나와요. 천사들이. 엔젤은 찾아보지 않았는데 엔젤스가 90번 나와요.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와요. 18장 4절에는 천사들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언의 신만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오로지 큰 외침장에 나오기 때문에 천사들이 다섯 천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는 천사들인 겁니다. 하늘의 천사여 문자적인 천사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수행하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 이게 바로 문자적인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천사들이에요. 네? 자, 보세요. 초기 문직 바로 앞에 이 문장 위에 한 12번째 줄 위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 나는 천사들이. 그럼 이 천사들이 어떡하냐?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아왔어요. 자,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하늘에서 날아온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국어만 제대로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목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 넷째 천사는 기별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연합하러 왔어요. 셋째 천사랑. 근데 셋째 천사가, 넷째 천사가 가지고 온 그 음성으로 연합하려고 왔는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그러면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천사가 돕기 위해 왔어요. 그 우리가 돕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돕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명확한 차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기별이 거절했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거절은 타락을 의미해요. 예, 너 이게 아니었어요.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왔을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시험은 확정이 된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IMS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사람들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을 버린 적이 있어요. 우리 대총회가 율법을 버리라고 편지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11월 총회에 불법 없었습니다. 교회 규정도 모르는 분들의 주장이에요. 예? 예, 후보자가 한 명이어서 불법이다. 정말 한심한 겁니다. 예? IMS 교회 지침 내용도 모르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한 형제는 선거위원회가 뭔지도 모르고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진 돈을 11번씩이나 마음대로 사용한 건 큰 죄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걸 본인이 인정했으면요, 여러분, 예? 이 앞에서 사과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성경에 보세요. 성전을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무너뜨리거나 성전에 있는 물건을 빼오면은요, 자신의 돈을 가지고 채워놓고 백성들 앞에서 회개해야 됐어요. 한번 여러분 민수기나 레위기서 찾아보세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사실 이분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어요.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여러분 들어주세요. IMS 교회에서 임의대로 11번씩이나 하나님의 돈을 임의 계산해서 썼다. 그가 사역자로 남을 수 있느냐? 여러분 외국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예? 우리 외국에 있는 저랑 어떤 잘 아는 형제한테 물었더니 노예요. 교인들이요, 인정을 안 해요. 한국 분들이요, 동정심이 많은 건지 믿음이 약한 건지 아니면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인지, 여러분 이 자체는 동의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행정위원회가 여러분 그냥 이분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걸 죄라고 여러분 결정 내렸는 줄 아세요? 11번씩이나, 그것도 3개월에 한 번씩 꼭 실수가 일어나요. 같은 실수가. 그걸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실수 아니에요. 11번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그 기록을 보시면 이건 이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그런 주장을 했죠. 완전한 말씀을 제시한 훌륭한 목사를 출교시킨 게 아니에요.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넷째 천사는 힘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책은요, 51년도에 있는 책에도 있고 우리에게 있는 책에도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전진할 것이라는 여러분 예언의 신입니다. 예? 보세요.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고 있는 셋째 천사는 우리의 사업을 나타낸다. 근데 이 첫 번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는 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천사는 어떤데? 기별은 천사가 앞을 향하여 날아가는 동안 그 힘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 기별이 힘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 넷째 천사는 힘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힘을 잃었어요. 요한은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질 때까지 증가되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내 백성아 나오라는 음성은 천사들의 음성이 아니라 힘센 천사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예언의 신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중국에 이 자료를 보내요. 처음에는 한 분이 또 천사들이 있다고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어느 한 분이 그냥 고맙다고 하는 답장은 보냈어요. 뭐 변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막연해요, 그분들은. 여러분, 막연해요. 그러나 막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계시록에 예언됐어요. 뭐가 예언됐냐고요.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바벨론의 타락을 선포하고, 여기까지는 저 사람도 동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대요. 그런데 이 예언의 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온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힘 있는 천사가, 이게 몇째 천사예요? 이게 넷째 천사예요. 중국 분들도 인정해요, 이거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타락도 선포하고 나오라는 일도 어떻게 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풀이 될 수 없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셋째 천사는 자기 역할을 못했어요. 근데 넷째 천사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수고했어. 너 그만 무대에서 떠나. 새로운 내가 사람들을 시킬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서 수십 번 물었어요, 그분들에게. 집사님들, IMS가 율법을 범한 거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회개하고 거기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총회에 왔더니 싸우기만 하더라. 총회는 여러분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없는데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교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우리 율법이 버림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율법 범하면서 살아가세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뒷째 칸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분들 답을 못해요. 자, 두 번째, 저 천사와 음성이 하나라는 근거. 자, 보세요.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 명확하게 죄를 지적하니까 몇째 천사예요? 넷째 천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라고 돼 있어요, 한국어로는. 그런데 우리 청년들 눈을 감지 마시고 장로님을 보세요. 예? 청년들이 도와줘야 돼요. 예?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산이? In connection with his message라고 돼 있죠. 이거를요, 제가 한번 의역해 볼게요. 이 기별 속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기별 속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범서? 자, 기쁨 자매, in connection with his message를 이 기별 속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이 기별과 관련하여. 그럼 이 기별이 뭐예요? 이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라는 음성이 들린다고 돼 있잖아요. 이해 못하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이 천사는 뭐예요? 바로 앞에 이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죄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 기별과 관련하여예요. 기별이 뭐예요? 보이스예요, 음성이에요. 그러면 in connection with his message, 그의 기별과 관련하여, 이거를 조금 제가 우리 쪽으로 해석해 볼게요. 그 기별 속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틀리냐고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 기별 속에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세요? 왜 눈만 말짱말짱 뜨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별이에요, 음성이에요? 그 기별, 음성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이 음성이 이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는 그 천사가 하는 음성이지 어떻게 천사들의 음성이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성전을 2번 정결케 하셨죠.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2번 이 땅에 외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성전에 가니까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어서 쫓아냈어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아마 성경의 기록 중에서 예수님이 화를 그렇게 크게 냈다는 기억은 없어요. 그게 두 번 있는데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라는 것이었다. 자, 보세요.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셋째 천사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셋째 천사가 크게 외쳐요, 안 외쳐요? 못 외쳤잖아요. 그럼 셋째 천사가 크게 외치는 소리는 누가 외치는 소리예요? 넷째 천사가 외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내 백성아 나오라는 음성이 누구의 목소리예요? 우리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반박하고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예? 자, 보세요.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재림교회가 크게 외쳐야 안 외쳐요? 여러분들 답을 해보세요. 재림교회가 외쳐야 안 외쳐요? 못 외치잖아요. 그러면 왜 어떻게 그러면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요? 넷째 천사가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넷째 천사가 외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것도 3기별 406이에요. 자, 쭉 읽어본 다음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예고된 힘센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며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를 바벨론, 내가 여기 붙인 거예요. 그를 버리라는 요청을 할 때가 온다. 버리라는 게 뭐예요? 나오라는 거잖아요. 이건 더 정확하지요? 돼 있어요, 없어요? 반박해 보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라고 요 사이에 요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보세요. 그의 영광으로 떠나게 하며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고, 여기까지 저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서춘자 집사님. 저분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은 선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라는 기별은 자신들이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돼 있잖아요. 자,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고 누가? 힘센 천사가, 넷째 천사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를 바벨론을 버리라는 요청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여러분, 반박할 수 없어요. 예? 자, 우라이아 스미스의 해석 제가 볼게요. 이거 오후에도 말씀드릴 텐데 요걸 볼게요. 요 문구 하나를 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이게 이제 내 백성아 나오라는 음성이에요. 저기 제필이 눈 크게 떠봐. 여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힘 있는 뭐가 될 것이다? 천사가 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기별이 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천사라고 돼 있어요? 기별이라고 돼 있어요? 기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현재 이 마지막 종교개혁과 관련된 분명히 언급된 5의 하늘의 기별자들이 있다. 근데 여기 어떻게 그분들이 해석을 했냐면 하늘에라고 하는 영어를 천사들에라고 해놨어. 그래놓고 기별자들이 있다. 기별자예요. 천사들이라고 안 있어요. 자, 중요한 게 답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이들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며 넷째, 즉 2장의 그 천사이고 넷째까지는 천사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런데 5째는 지금 우리 앞에 4절의 음성으로 묘사된 뭐다? 천사라고 돼 있어요? 사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천사라고 돼 있어요? 사자라고 돼 있어요? 사자라고 돼 있잖아요. 왜 우라이아 스미스도 천사를 천사라고 쓰지 사자를 사자라고 쓰고 돼 있어요. 그리고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마지막 기별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의 시간은 여기서 정리할까 해요. 여러분, 개혁은 계속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고 깨끗하게 인도했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뒤에서 욕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분들은 개혁이 싫어서 떠난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싫어서 떠난 것입니다. 저분들이 왜 우리 델라파스 목사님을 싫어했는 줄 아세요? 교회 지침대로만 하자 그러니까 싫어한 겁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하는 것을 지난 몇 년 동안 배워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었을 때, 이 지도자였을 때 하나라도 원칙대로 한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 지침대로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침대로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제가요 최근에 떠났던 분의 그 반박서에서 하나라도 교회 지침에 맞는 얘기가 있었으면 제가 엎드려서 절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나도 교회 지침에는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행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계속될 것이고 개혁이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체의 확립된 믿음과 반대되는 새 빛을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예, 여러분 그분은 재혼도 새 빛이라고 주장을 했고 다섯째 천사도 새 빛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이 땅에 전파한 자들의 모습을 최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 순간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저는 계시록 18장 4절의 음성은 넷째 천사의 음성이지 다른 주체들의 음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하나가 돼서 우리 끝까지, 저는 여러분 서울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전 사실 새로운 구도자가 오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분 우리만이라도 꼭 흔들리지 말고 하늘에 갈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정말 여기에 있는 대열에서는 빠짐이 없이 끝까지 하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모든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